종말적 신앙. 시리아 왕의 신임받는 군사령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대표적인 예언자로 있어서 여기저기에 예언자 수련소를 설치하고 제자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게하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에게 명령을 내려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것이 침략을 위한 구실이라고 옷을 찢으면서 고민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예언자 엘리사는 임금을 위로하면서 그 사람이 오거든 내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일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숱한 선물을 싣고 왔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나오라고 나아만에게 명했습니다. 무슨 농담 같은 얘기여서 나아만은 분개했습니다. 자기를 놀리는 수작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골이 나서 그대로 본국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원들이 충고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을 왜 안 하고 고집만 부립니까? 7번 요르단 강물에 몸을 담갔다 나오는 것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 했답니다. 그것도 그럴 것 같아서 그는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썩은 살이 말끔하게 씻겨가고 어린애 살같이 부드러운 새살이 나서 소년처럼 됐습니다. 너무도 이상하고 고마워서 씻고 온 예물 수레를 끌고 엘리사의 암자에 갔습니다. 이제 참 하느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적은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은과 비단과 보석과 화려한 새 의복들을 드렸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드리려 해도 절대 거절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로 싣고 제 나라로 떠났습니다. 한참 가노라니 뒤에서 엘리사의 제자 게하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수레를 멈추고 친히 그에게로 갔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제자 2분이 새로 왔는데 갈아입을 옷가지도 없어서 옷 2벌과 은 1달란트를 두고 가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보내시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마다겠습니까? 은도 의복도 2곱을 드리겠습니다 하며 나아만은 쾌히 승낙하는 것이었습니다. 게하지의 욕심은 행운에 부풀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이 모르는 줄 알고 시침을 뗍니다. 그러나 선생님인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를 따라 현장에 가 있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를 받을 때냐. 내가 나아만에게서 그런 재물을 받았으니 나아만의 문둥병까지 받아 대대로 물려가지라 했습니다. 게하지는 당장에 문둥병이 생겨 온몸을 눈같이 하얗게 덮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이나 옷이나 비단을 받을 때냐. 지금 그것은 하느님이 가까이 하신 때, 당장에 하느님의 기적을 본 때, 이때는 모든 인간들이 잠잠해야 할 순간, 이때는 진실로 인간들의 조작이 무너지는 때, 이때가 지금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나아만이 요르단강에 7번 몸을 씻고 애기살같이 부드러운 새살이 나와 성한 몸이 된 것은 요르단 강물이 약이 되어 그런 것이었더냐. 엘리사 선지자의 마술이 능해서였느냐. 이것은 다만 하느님이 친히
긍휼을 베푸신 표징이 아니냐. 이것을 내 눈앞에서 본 내가 지금 하느님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옷 몇 벌, 은 몇 달란트를 탐하여 하느님과 선생을 속이고 나아만과 두 소년을 속이고 썩어질 것을 얻었으니 내 썩어질 몸이 썩어야 하겠다. 심판은 그 행위 자체에 따라다닌다. 이런 두려운 순간이 게하지가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종말이란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세계를 대한다는 것 같이 물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풀과 나무와 새와 짐승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찰하고 감상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은 그 자신이 주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절대적인 주체와 만나는 것입니다. 시간에서 영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것은 우리가 죽을 때에 가장 또렷하게 우리에게 인식됩니다. 이제 나는 죽는다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시간의 세계에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시간이란 것은 내가 나서 내게 당면한 죽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밀고 가는 노력의 양입니다. 밀고 가다가 더 밀지 못할 만큼 기력이 쇠진한 때, 즉 죽음이 내게 밀리지 않는 때 내 시간은 종말을 고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영원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고서 살 자가 없다는 이스라엘의 속담은 깊은 데를 아는 사람의 말이라 하겠습니다. 하느님이 내게 오신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하느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살게 하여 그의 안에 두는 때 신자의 중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난 사람은 세상에 살아도 그 국적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을 만나는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필연이었던 것과 같이 크리스찬에게도 필연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의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맛있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종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내 귀하다는 모든 것의 포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느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하느님을 만나 그의 안에 있을 때 나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전 세계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부활과 영광이 탄생합니다. 역사의 종말이란 것은 역사 전체로서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때 그 역사 전체가 하느님 앞에서 종말을 고합니다. 그것은 전 인류의 뒤틀어진 집단 의지, 전 인류의 집단 죄악, 전 인류의 집단적 신의 배반인 대환란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것은 시간 안에서의 인간의 나라가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부딪혀 깨지는 그 불꽃 속에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인간 교만이 하늘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범죄 행위가 모렴치하게 만연합니다. 하느님을 의식적으로 모독합니다. 하느님의 성호를 짓밟습니다. 물질주의, 폭력주의, 과학지상주의, 실리주의, 현세주의,
그리고 육체적 향락 등이 자유진영의 풍토로 되어갑니다. 꼭 같은 인간 교만, 유물주의, 폭력주의, 과학지상주의, 실리주의, 독신주의 등이 다른 한편에서 무성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향락 대신에 강제 수용소, 혁명이란 이름 아래에서의 잔인한 인간 사륙이 교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량 사륙을 위한 핵무기 생산 경쟁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자탄 하나의 위력은 일본에 떨어졌던 것의 1000배라 합니다. 핵탄 제조 지식은 세계적입니다. 오펜하이머의 양심은 불안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닙니다. 이제는 평화냐 전멸이냐입니다. 과학은 윤리 문제의 중성입니다. 실리주의는 탐욕주의로 전락합니다. 양미는 허무와 좌절에 주저앉습니다. 원 에러 타임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래, 사는 날까지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윤리니 도덕이니 진리니 하고 만들어 걱정할 건 없지 않느냐 합니다. 세기말적 기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감은 하느님의 추순날, 심판의 날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 은과 금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탐하겠느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장부같이 싸울 때입니다. 그리하노라면 하늘이 종이장같이 말리고 지질이 녹아 물같이 흘러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달릴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준비된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하고 바울과 함께 승리를 노래할 것입니다.